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그것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우리 주제 성구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있는 곳에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그 땅을 통합해서 다시금 왕국을 세워가는 모습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많은 전쟁 중에서도 그는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새 왕국을 건설한 그 이후의 일입니다. 다윗 왕은요 수도를 헤브론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예루살렘과의 이제 전면전을 이제 치르게 되어지죠. 사무엘하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튼튼한 성을 믿고 이 다윗 군대를 얕잡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부스 성은요 여호수아가 함락한 그 여리고 성과도 비교가 되어지는 그런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이 여부성을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자, 다윗은 치밀한 계획 끝에 성의 하수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고 그 수로를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간 다윗 군이요 성문을 열자 이제 숨어있던 다윗 군인들이 물밀듯 쳐들어왔기 때문에 성 안에 있던 이 여부스족들은 미처 대항할 그런 사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점령한 이 예루살렘을 이제 새 수도로 정하게 되어지지요. 자, 이곳은 이스라엘 지방과 그 다음에 유대 지방의 그 중간에 있어서 새 왕국의 수도로서 아주 적합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부스의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능히 다윗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겠다라고 장담했던 그 성이 어찌 이렇게 쉽게 파멸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사무엘하 8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게 되어지고 또한 공경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단코 우리가요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은요 이렇듯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이렇듯 이제 새 왕국의 그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후에 그 모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다윗의 주변에는요 군인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고관들, 심지어는 이방의 왕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도요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주면서 다윗의 성을 세우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어졌죠. 다윗의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하여져서 강성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요 왕 중의 왕이 그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오늘 우리 또한 또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선왕 사울과 대조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의논하고 지도받는 자는요 바로 성공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 왕은요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그가 자기 멋대로 나간 것이 아닌 하나님께 그는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나가 싸워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게 되어지죠. 이렇듯 응답받고 사는 생활은요 큰 축복이요 또한 성공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가 형통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요 매사에 어떤 일이든 간에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의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이자 존경받는 사무엘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는 사무엘상 12장 3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한 기도로서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듯 성공의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이 성공의 열쇠인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강성한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계획도 했고 그 위협을 결국 솔로몬에게 이제 위임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가 언제나요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큰 죄를 범하기도 하였고 또한 그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하기를 쉬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서 매사를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성공하느냐, 내가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논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느냐, 내가 하지 않느냐의 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곧 다윗의 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훌륭한 집들을 지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은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되어지죠. 자,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것이 생각나서 이제는 그 언약궤를 모셔와야겠다라고 그런 다짐을 하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크기나 중량은요, 힘센 장정 몇 명만 붙어도요, 충분히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에 무려 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수를 동원하여져서 이 일을 수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온 백성이 참여하는 거국적인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모든 백성에게 그가 알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위해서 그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데에 이 새 수레를 처음 사용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새 수레를 법궤로 옮겼다고 하는 그 의미는 여호와의 그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정결하지 못하거나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수레를 그가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사람들과 더불어서요, 친히 그가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2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었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을 그는 사용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프를 탔고 백성들은 그 수레를 에워싸고 걸어갔습니다. 백성들은요, 기쁨의 합주를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법궤를 운반할 때,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많은 악기로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은요, 바로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언약궤를 모셔가기 위해서요, 그가 새 수레를 제작하게 되어졌죠. 그런데요, 이는 율법의 규정에 이것이 위배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를 통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 이것은 그들의 그 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가 끄는 그 수레에 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돌려보낼 때의 그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얼마를 가다가 길이 나쁜 곳에 이르자 갑자기 이 소들이 끌던 수레가 발을 헛디뎌서 비틀거리게 되어지죠. 그 순간
언약궤가 흔들리며 떨어지려고 하자 그때 그 소를 끌고 가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급히 손으로 그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게끔 받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웃사는요 소리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러운 손이 거룩한 궤에 닿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입어서 웃사가 죽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본 다윗 왕과 백성들은요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웃사가 졸지에 화를 입어 죽게 되자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는 것을 중단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요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요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구체적으로 여기서 복의 내용은 알 길이 없지만 그 집과 소유물에 큰 복을 분명하게 주셨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으로서 그는 감독자였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가 지금 읽었던 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의 그 말씀대로 감독과 확인을 잘 하였다면 그는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영혼을 맡아 감독하는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요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교사로서 또한 한 기관의 장으로서 내가 있는 그 위치 속에서 영혼을 맡고 있는 그 모든 감독자들, 모든 성도들은요 그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복을,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자는요 화를 당한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자,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보고를 받고 나서 그는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이번에는 레위 사람에게 궤를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 레위 사람들의 궤를 옮기도록 하면서 음악과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에 언약궤는 무사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먼 여행길에서 비로소 다윗의 왕국으로 모셔져 온 것입니다. 잃었던 법궤를 되찾아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다윗은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여호와의 그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그는 추진했어요. 처음에는 율법대로 이동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법궤를 옮김으로 다윗성으로 오는 것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요, 그가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언약궤를 장막에 안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윗 왕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동안 백성들은요,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장막은요, 광야에서 모세가 세운 것과 같은 회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목제는요, 제물을 드리고 난 후 그것을 나눠 먹습니다. 자, 이것은 거기 모임 사람들과 감사하며 즐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를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 왕은 모든 백성에게 축복을 내리고 한 사람당 떡 한 개와 고기 한 덩이, 말린 포도 한 덩어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신앙 상태나 마음가짐이 성숙하지 못한 여인이었고 영적인 그 즐거움에 무지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남편인 이 다윗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었고 오히려 다윗을 책망하면서 그가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왕의 인격이나 채통을요, 외모에서만 찾으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무엘하 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때에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아내 미갈에게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미갈은요 다윗을 업신여긴 거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런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기며 기뻐하는 이런 다윗의 종교적 열정을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 그것을 가지고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또한 그것이 맞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닌,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 다윗 성으로 옮겨올 때에 그가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도 이러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기뻐하며 춤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며 임재하사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이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과 생각과 결정의 중심에 모시고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진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케 해주시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주님 소원합니다. 외형적으로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아버지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힘쓸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또한 우리의 결정에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주어진 시간 속에 다윗과 같이 주님을 예비하는 기쁨으로 예비하며 경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